원래 목소리가 큰데 이 산에 와서는 목소리가 울림이 없어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좀 아끼는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오늘 전부 다 이것을 외우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멘. 이제 그것을 보지 마시고 오늘 공원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무언가를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될 텐데 그 기쁨이 되는 일이 오늘 하나님 말씀 외우고 가는 겁니다. 이것만 외우면 오늘 공원에 온 건 다 한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외워보겠어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다시 한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제가 우리 청년들이 저기 뉴욕에서 오고 있어서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외우고 있는데 우리 청년의 늘 우리 청년의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청년 혜리가 왔어요. 혜리가 와가지고 난 다 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줘. 우리 청년 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산상의 설교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인생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일들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삶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감춰 주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가지고 할까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산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예수 믿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BC 30년 전 그때의 이 말씀을 산에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했느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150km를 가면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참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그 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가르쳤냐?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8가지의 복을 말씀을 하세요. 8가지의 복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긍휼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2000년 전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오늘 그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들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이게 7번째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의 산상 예배, 산상 설교, 산상 수훈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화평의 주인공, 평강의 주인공, 평강을 지으신 분은 누구세요? 평강의 주인이 누구세요? 그렇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전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든다. 누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평화를, 그 화평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한 분 한 분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돌아갈 때는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을 뭔가 새롭게 마음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세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가르치는 거였어요.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둘째는 치유해 주는 거였어요. 이적과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셋째는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 요즘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뭘 많이 느끼냐면 우리나라에 보니까 너무 갈등이 심해요. 민족의 갈등, 국제 간의 갈등, 그리고 이념의 갈등, 지역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그리고 또 부부 간의 갈등, 젠더의 갈등, 이 갈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소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해소시키라, 이 갈등.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갈등을, 국제적인 갈등을 해소시킨 대통령이 누군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렇지, 지미 카터 대통령. 제가 얼굴 보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쳐다본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국제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들을 그분이 재임 기간에 그 일들을 다 해소시키는 거예요. 1978년에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거기에 있는 평화협정을 맺게 하는 분이 누구냐? 지미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백의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 해리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운동을 했던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 사랑의 집짓기 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냐면 대통령 시절보다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더 많은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을 호흡하면서 했다.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래서 2002년도에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거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장수한 대통령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2024년도 12월 29일 날 작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100세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갈등, 국제 간의 갈등,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분들을 다 집을 줘가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가신 분이 바로 화평케 하는 그 일들을 하고 가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김장한 목사님 최고시다. 김장한 목사님도 보이지 않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름도 없이 기름도 없이 섬겨가며 얼마나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이 시대를 그렇게 밝게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일본이 0.3%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은 24%가 20%에서 24%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럴 때에 한국은 교회를 짓고 건축을 하고 그 교회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큰 교회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일본은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0.3%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뭘 했느냐? 그들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를 다 준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일본에서 0.3%를 가지고 일본의 75% 이상이 복지에 대한 일들을 다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뭔가? 화평케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부모님과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섭리 있어서 세워졌을 텐데 우리는 우리끼리 이곳에 와서 고기 드시고 즐겁고 인도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이런 만남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화평케 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여기에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들으라고. 저는 무슨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또 사업을 준비하는 분 계세요? 야, 혹시라도 식당을 준비하고 레스토랑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냐? 그것 또한 그 사업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오는 분들에게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그 식당에 오기만 하면 다이어트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마이싱을 다이어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이런 것들 그 식당만 찾아가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그 사업체를 엄청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뒤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의 그런 현장성마다 하나님이 그냥 이 시시한 축복이 아니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을 오늘 화평케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이 메시지를 듣고 남은 여생을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들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청년들을 기다렸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그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길을 편안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듣지 못했더라도 동일한 축복을 성령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져주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화평케 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평생, 아니 영원토록, 아니 자녀들까지, 아니 산업 현장까지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돌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